네,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인생의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습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인간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다른 신이나 또 다른 존재를 즐거워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신 그 규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대로, 우리 각자의 마음대로, 우리 사람의 기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안 돼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리 인간의 규칙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나 야구를 할 때 우리가 그 어떤 운동 경기를 하려면 그 운동의 규칙을 알고 그 규칙대로 해야지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축구를 하는데 야구의 규칙을 가지고 축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선물하기보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선물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A는 장미꽃을 좋아하는데 다른 꽃을 선물하면 안 되죠. 장미꽃을 선물해야지 상대방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주셨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즐거워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유일한 규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규칙,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신 유일한 규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즉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죠. 일반적으로 보통의 종교들은 사람이 세상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야만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탐구하거나 또 연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과 규칙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또 즐거워할 수 있을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전공을 공부할 때 학교에서 전공을 공부할 때 전공 서적을 가지고 공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때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는 다른 규칙도 많고 다른 지혜도 많잖아요. 꼭 성경을 유일한 규칙으로 삼아야 합니까? 또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과연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고 또 여러 종교의 경전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최우정 좀 읽어주세요. 圣经都是神所默示的，或作凡神默示的圣经于教训、督责、使人归正、教导人学艺，都是有益的，叫属神的人得以完全，预备行各样的善事。 아멘. 이어서 한국어로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려주는 그 목적을 위한 규칙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나요? 보통은 건강 또는 성공, 돈, 좋은 차, 좋은 집 그런 것에 둘 겁니다. 여러분도 비슷할 수 있죠. 조금 더 고상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 사람 양심에 따라 살아야죠. 아니면 도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고 좀 더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착하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좀 좋게 인생의 행복을 좀 더 높은 차원에 두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것들은 헛되고 헛될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성경만이 절대 진리이고 또 인생에 대한 질문에 답이 성경에 있다 말하면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또 편협한 거 아닙니까? 기독교만 옳다고 제가 말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신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실 때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만이 진리이고 또 성경이 인생의 목적과 또 모든 문제와 또 답을 말해주니까 세상 학문은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물론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책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계시해 준 책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그 규칙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런데 양심, 도덕, 학문, 예술 등 자연법칙과 만물 등과 관련된 일반 계시, 이 학문들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있습니다. 즉 세상 법칙과 과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계시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또 이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계시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인생의 주된 목적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삶의 규칙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더 훨씬 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거나 또 남을 도와주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또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그동안 배운 바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헛된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없이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성공을 해도 부모의 존재를 그리워하듯이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잘 벌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인생은 허전한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소요리 문답을 보면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자녀가 부모와 행복한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규칙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양심이나 도덕, 그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신 것이고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양심을 지키고 또 도덕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죠. 양심과 도덕을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하게 양심을 지키고 또 도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렇게 복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양심이나 도덕,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이 세상을 규칙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심과 도덕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양심과 도덕, 이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과 도덕의 기준은 각 사람마다 또 각 지역마다 각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족은 배신하는 것이 그들에게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즉 인간의 양심과 도덕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양방승 좀 읽어주세요. 네, 你们必晓得真理，真理必叫你们得以自由.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시대와 지역이 변하여도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도덕과 양심에 따라 살 수도 없고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규칙은 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일한 규칙으로 삼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영화롭게 하고 또 올바르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또 아무리 도덕적인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착하게 살아도 사람의 주된 목적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허력단 읽어주세요. 圣经都是神所默示的，或作凡神默示的圣经与教训，督责使人归正，教导人学义，都是有益的，叫属神的人得以完全，预备行各样的善事。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즉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리가 무엇인지, 또 옳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소율이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인데요.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소율이 문답의 두 번째 질문은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규칙을 주셨나요? 인데요. 그에 대한 대답은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삶의 규칙입니다. 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신구약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 즉 그 규칙은 무엇인가요? 인데요. 그에 대한 대답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경은 무슨 내용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요.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과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책입니다. 자, 물론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믿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렇게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소율이 문답 이 시간을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经常记着说人活着不是单靠食物乃是靠神口里所出的一切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지를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 창조된 목적에 맞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규칙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내 발의 등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